1945년, 이 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독일의 항복, 일본의 패전,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해방, 인류의 전쟁이 끝나고 한 시대가 막을 내린 해입니다. 그런데 성서학계의 역사에서도 1945년엔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이집트 나그 한마디 근처 사막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큰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500년 넘게 묻혀있던 13권의 고대 서책이 들어있었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대 교부들이 언급만 하고 철저히 배척했던 책, 도마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외된 이 복음서는 예수를 구세주가 아닌 숨겨진 지혜를 전하는 스승으로 그립니다. 교회는 왜 이 복음서를 감췄을까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말해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945년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항아리 안에는 단순한 고대 문서가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13권의 가죽 제본책, 그리고 콥터로 기록된 52편의 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대 교부들이 이름만 언급하고 철저히 배척했던 도마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오랫동안 존재만 알려졌을 뿐 실제 내용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학자들은 이 서책들이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세기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정경을 확정하는 편지를 보낸 직후 이 문서들이 몰래 묻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서들은 위험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이 사본들은 대략 AD 350년에서 38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을 반영합니다. 무려 1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복음서는 이름만 알려진 채 내용이 세상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마복음이 논란이 된 이유는 그 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마복음 속 예수는 유대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가 아니라 숨겨진 지혜를 전하는 스승, 인간이 스스로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도록 이끄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미 히톨리푸스, 오리게네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 등 초대 교부들은 이 복음서를 언급하며 이단적인 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복음이 실제로 널리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신앙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말로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숨긴 걸까요? 그리고 도마복음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예수의 모습을 들려줄까요? 도마복음은 사복음서와 매우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달리 도마복음은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적 서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에게 속한다고 전해지는 114개의 말씀을 모은 책입니다. 일부는 짧은 한 줄짜리 말씀이고 일부는 짧은 대화나 비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최후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예수는 메시아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과 눈에 띄는 두 가지 중첩이 있습니다. 첫째, 도마복음에 있는 16개의 비유 중 13개가 공관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둘째, 이 텍스트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과 문장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구절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도마복음이 먼저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책에서 채용된 것인가? 여기서 결론을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도마복음이 다른 정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정경이 도마복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마복음이 예수의 원래 가르침을 보존한 기록인지 아니면 그 후대에 변질된 사상을 담은 문헌인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도마복음은 시작부터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도마복음 1절에 따르면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밀의 말씀들이니 디디모스, 유다, 도마가 기록하였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도마가 사도 도마인지 아니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언급된 예수의 형제 도마인지 논쟁하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도마의 정체가 아니라 작성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도마복음이 2세기에 쓰였다면 그 어느 쪽 도마에 의해서도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도마복음과 사복음서 사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모습입니다. 도마복음 속 예수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숨겨진 지혜를 전하는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면모가 거의 없으며 마치 순수한 영적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메시아관입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으며 그를 유대교의 예언 성취와도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경복음서는 예수를 구약의 메시아적 약속이 이루어진 분으로 분명히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며 심지어 일종의 범신론적 사상을 암시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경복음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엄격한 일신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역시 다릅니다. 도마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재적 실제로 이해합니다. 반면 정경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임하지만 동시에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에 대한 관점도 대조적입니다. 도마복음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영을 선한 것으로 구분하며 육체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경복음서는 육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으로 보며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될 것이라 가르칩니다. 여성관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도마복음 114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여성은 생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성이 남성으로 변화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경복음서에서는 여성이 예수의 제자이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묘사됩니다. 즉, 여성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관입니다. 도마복음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안에 감춰진 신성을 깨닫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배우며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복음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교는 도마복음이 완전히 다른 예수관과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폴리투스, 오리게네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 등 초기 교구들은 도마복음을 이단노로 규정했습니다. 무신론 신약성경 학자 마트 어만 교수는 도마복음의 영지주의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처음 읽는 사람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말씀들이 기본적인 영지주의 신화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이 말씀들 중 다수는 청자 안에 하늘에서 기원한 신성의 불꽃이 있다는 개념을 반영한다. 이 불꽃은 비참하게도 물질 세계에 빠져 육체 안에 갇혔고 이 상태에서 본래의 기원을 잊어버리거나 상실했다. 이 불꽃은 이 물질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가난한 육체에 대한 진리를 배움으로써 깨어나야 한다. 예수가 이 진리를 전하는 자이다. 영이 그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며 때때로 옷과 같은 형태로 상징되는 죽음의 육체를 벗어 던지고 물질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신성한 영역에 합류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이러한 말씀들은 실제로 영지주의적이다. 일부 학자들은 도마복음이 키우 자리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키우 가설을 지지하는 마트 어만조차도 도마와 키우의 연결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And so every time I give a lecture on the Gospel of Thomas to an audience that has people in it who know about Q, the question I always get is Thomas Q? Or is Q Thomas? And the answer to that has to be no, I think. There are a lot of sayings in the Gospel of Thomas that are not found in Matthew and Luke at all. And there are a lot of sayings in Matthew and Luke, that the Q material, that are not in the Gospel of Thomas. So they're different things, and even when they have a similar saying, they're worded differently in places. So they can't be the same document. And I don't know we'll be getting into this too much, but the kind of theological outlook of the Gospel of Thomas is different from the theological outlook you get of Q. 도마복음이 언제 쓰였는지는 성서학에서 중요한 퍼즐입니다. 나그 한마디 도서관에 있는 대부분의 코덱스, 도마복음을 담은 코덱스 자체는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오시린코스에서 발견된 3개의 그리서 조각 사본은 4세기 초 중반, 한 조각은 AD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도마복음이 여러 단계의 편집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서 사본과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콥터 버전은 어휘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도마복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했으며 지역적, 신학적 발전을 반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1세기에 쓰였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증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복음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자료를 차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음서가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순서로 쓰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 5, 6절은 마가복음 4장 22절과 같은 말씀을 담고 있지만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인 누가복음 8장 17절과는 문장 자체가 그리서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도마복음은 마가가 아니라 누가복음처럼 더 늦은 전통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누가, 마태, 요한복음과 도마복음 사이에 많은 유사 구절이 존재합니다. 같은 패턴은 바울 서신, 특히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도마복음 1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두 구절 모두 공통된 성서 전통, 아마도 이사야 64장 4절에서 비롯된 내용을 반영하지만 도마복음은 독자적인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도마복음은 나는 내게 주겠노라와 손으로도 만진 적이 없고 라는 구절을 추가하여 기존 텍스트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엄한 교수가 말했듯이 이러한 유사성은 도마복음이 정경 복음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확장했음을 시사합니다. 연대 논쟁은 도마복음이 1세기 목격자 문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대신 도마복음은 초기 구절, 정경 자료, 지역적 신학 발전을 반영한 후대 기독교의 산물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연대를 밝히는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언어 자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은 도마복음에서 강한 영지주의적 영향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단지 신학적인 차원에만 그쳤을까요? 만약 도마복음이 실제로 영지주의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었다면 그 흔적은 언어적인 면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페린 박사는 도마복음과 2세기 아시리아 기독교인 타티아누스가 편찬한 디아테스론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아테스론은 사복음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복음 조합서로 당시 시리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시리아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세기 동안 시리아 교회의 대표 복음서로 사용되었습니다. 페린 박사는 도마복음이 비록 콥터와 그리서 단편으로만 전해지지만 본래는 시리아어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마복음의 문장을 시리아어로 역제구해 디아테스론과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어순과 표현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일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리아어 특유의 언어 구조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도마복음의 저자는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스론과 같은 시리아어 복음 전통 속에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마복음 86절은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 그리고 디아테스론의 해당 구절과 직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동일한 문장 구조와 어휘를 보입니다. 도마복음과 디아테스론은 모두 소유 형용사 자기들의를 사용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두 문헌은 모두 공중에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대신 둥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포함합니다. 게다가 두 문헌 모두 복수형 둥지들을 사용하지만 정경 복음서는 단수형 둥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복음과 디아테스론은 모두 인자는 그의 머리를 누이고 쉴 장소가 없다라고 기록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나 공통된 전승의 사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문헌적 의존 관계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도마복음의 저자가 사용하는 어록의 배열 순서가 디아테스론의 순서와 적어도 9곳에서 일치합니다. 이 가설을 더욱 분석하기 위해 학자 니콜라스 페린은 도마복음의 시리아어 복원판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시리아어 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적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상어의 사용입니다. 이는 유사한 발음이나 언어 유희를 이용해 구절 간의 연결을 만드는 기법으로 기술적으로는 파라노마시아라고 불립니다. 이 기법은 시리아 교부들인 에프렘, 나레사이, 세르고의 야곱 등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페린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콥터 도마복음에서는 114개의 어록 중 269개의 단어가 인접한 구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서판에서도 263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어 복원판에서는 그 수가 50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마복음이 본래 시리아어로 작성된 복음 전통에서 비롯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즉, 도마복음은 사도시대보다 한참 뒤인 2세기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작성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학자들, 예를 들어 존 도미닉 크로산이나 엘레인 페이글스는 도마복음이 초기 혹은 정경 복음서 이전의 전승을 보존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서 단편과 디아테스론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문헌적 증거는 현존하는 도마복음이 훨씬 후대의 신학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교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 그 초기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으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앙언어, 비유와 상징은 이스라엘의 성경과 절기, 예언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한 문헌 안에 유대적 요소가 남아있을수록
그것이 더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나 유대 관습, 구약 예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로 초기 기독교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징이 사라지고 헬레니즘적 색채가 짙어질수록 그 문헌은 더 후기의 배경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비유대적이라고 평가받는 마가복음조차도 여전히 아람어 표현과 유대 절차,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서의 인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유대적 배경의 흔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안식일이나 회당, 율법이나 예언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나 구속사적 맥락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세계와 거의 단절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복음이 신약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였다는 주장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미 비유대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들이 굳이 사라졌던 유대적 세부사항들을 다시 추가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역전 현상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복음이 훨씬 후대, 이미 유대적 뿌리에서 멀어진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언어로 예수 전승을 다시 해석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신약학자 톰 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최초 추종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야기의 초기 형태들은 1세기 유대교 안에서 사용되던 이야기들의 형태와 일치한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염원했던 이들, 특히 예언자적, 메시아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신앙 환경과 밀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초기 형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헬레니즘적 이야기나 독립적인 크레아의 형태로 수정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흔히 주장하듯이 발전이 반드시 반대 방향, 즉 짧은 어록에서 긴 이야기로만 진행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학과 의도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남아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 전승은 점점 단순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도마복음이 보여주는 비유대적 성격은 이미 헬레니즘 세계 속으로 번역된 신앙의 한 단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헬레니즘화된 복음서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막 속 항아리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은 오래 숨겨진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 예수는 역사적 예수와 정경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와 달리 2세기 이후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후기적 산물에 불과합니다. 이 복음서는 1세기 목격자 기억이 아니라 2세기 기독교 영성의 창을 열어줍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아타나시우스는 도마복음을 배제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학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복음을 2세기 문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복음서는 정경 복음서의 일부 자료를 반영하고 있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과 상호 참조되며 시리아 전통의 강력한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히브리적 특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근거를 종합하면 도마복음은 2세기 이후 작성된 문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목격자가 기록한 복음서가 아님을 자연스럽게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신약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더 나아가 도마복음이 2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디아테스론에 의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도마복음이 2세기 중반보다 일찍 쓰였다는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도마복음의 예수는 인간 안의 지혜를 말했지만 사복음서의 예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도마복음은 자기 깨달음으로 가르치지만 복음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참된 예수입니다.